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용의 성품 5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품에서 말하는 포용하는 법이란 주제로 8번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기억하면 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지은 죄와 앞으로도 지을 죄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감정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실 것이라는 걸 감정 깊이 느끼고 있나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도 여러분도 좀 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절 말씀의 실체를 온전히 못 누려요. 못 누리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경험해왔던 수준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라는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잊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지, 사실은 이게 어디만큼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고 어디만큼 우리가 지은 죄에 처벌하고 계시지 아니하심을 생각보다 실제로 잘 못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하나님의 그 실체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인간과 창조주의 차이는 최소 1조배 이상의 형상과 능력과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이럴 때 여러분 수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처벌하시지 않겠지, 기회를 주시겠지 하는 여러분의 그 감정의 1조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적은 저주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린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요? 눈만 뜨면 어떤 사람이 싫어, 눈만 뜨면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죄죠? 영적인 살인죄잖아요. 판단은 살인죄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저주를 덜 받아가지고 좀 요즘 느끼는 거지만 실제로 판단은요 살인죄예요. 누구를 혐오한다? 이거는요 그냥 살인이 아니라 토막살인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혐오한다는 것은 그런 죄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근데 우리는 숨쉬듯 판단하는 게 쉬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막아주시고 그나마 이 세상에서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걸리고 우리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과 창조주의 차이는 최소 1조배 이상의 형상, 1조배 이상의 능력,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기반을 두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의미를 깊이 온전히 알려면 그 다음 구절인 11절부터 13절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0절의 깊이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하고 온전한 포용을 해줄수록 이 의미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살펴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인간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땅과 하늘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간의 인자하심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만큼. 근데 이걸 우리가 느끼냐 이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포용해 주느냐, 얼마나 축복해 주느냐,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해 주느냐, 이걸로 하늘 차원의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과에 대해서 인간이 인식하고 느끼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와 태도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 동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가 서고 얘가 동이에요. 자, 동서의 차이가 요만한 사람도 있고요. 동서의 차이가 이만한 사람도 있고요. 동서의 차이가 이만한 사람도 있고요. 동서의 차이가 1kg 되는 사람도 있고, 동서의 차이가 1000만 킬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동서의 차이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거대한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기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전 우주의 마음을 내가 갖기로 선택하느냐, 아니요 쪼따란 요거를 내 것으로 선택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 하나님 이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 차원에서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겨주신 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요, 바라보시는 태도요, 관점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치부들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할 때가 많아요. 아, 복음을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한테 이런 것까지 오픈할 수 있구나.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새 사람을 입어야지 하고 여러분의 죄과 여러분의 부끄러움들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셀마다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이 달라요. 그것을 깊이 나누느냐 아니면 적당히 가리고 적당한 치부만 얘기하느냐, 여기서 벌써 기름 부음이 또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데 요즘은 보면 볼수록 정말 깊이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저 멀리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에게는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줄까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한 게 성도들과 여러 상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님을 확연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아, 저게 자기가 아닌데 계속 그걸 자기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애처로워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껍질이잖아, 악에게 당한. 그 사람의 본질은 찬란함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은 악에게 속아서 자신의 죄를 멀리 떨어뜨려서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당했던 분들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 그게 너무 나와 같은 그 감정, 그 느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 저 멀리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1cm 나와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10cm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100m 저 멀리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1000만 킬로 밖으로 떨어뜨릴 것인지는요, 내가 다른 영혼들을 얼마나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포용해 줄 때, 왜 저 사람 왜 나와 같지 않지? 왜 나랑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들을 판단할 때 내 죄는요, 내 가까이 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포용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멀리 떨어뜨려서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 자체로 여겨지는 그 시간, 그 무수한 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않습니까? 그렇지만 줄어들고 있죠. 이것은 속임일 뿐입니다. 나로 여기는 것.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시도했던 사단에게 속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까지 속이려고 했던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죠. 너무 자연스럽게 속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파요. 왜냐?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속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을 사단이 가지고 놀기 때문에, 사단이 내 감정을 가지고 노는데, 그런데 그것을 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사단은 당연히 자기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신묘막측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사단도 그의 한 일부분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그들의 말을 나로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하고 더 찬란한 형상을 나로 입혀줄 것이냐,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까지도 속이려 했던 그 사단이 당연히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셔야지, 나는 왜 아직도 이래? 나의 문제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속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뭐겠어요? 용서해 준 만큼 몇 갑절로 풍성하게 하늘의 감정을 느끼고, 포용해 준 만큼 몇 갑절로 또 나의 죄가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는 진리를 감정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해 준 만큼, 포용해 준 만큼. 할렐루야. 13절 또 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우리 11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3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어때요? 감사해요? 네, 이것도 속임입니다. 히브리어 원전을요, 상당히 의역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13절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13절만으로도 되게 은혜를 받죠.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고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일조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원전대로 번역해 보면요, 히브리 원전에는 뭐뭐와 같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돼 있어요. 원래 히브리 원전은 가치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같은 수준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 수준의 아버지와 같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아니라 1조 이상 차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선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양육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는 존재의 사랑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는 1조 배 이상. 그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기적과 이적의 수준. 테라스, 메가스, 1조 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은 1조 배 이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긍휼은 같은 수준의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 정도로 용서하기를 노력하라는 단순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7번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한다고요? 70번. 그러면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느껴지세요? 너무나 어려운데 그만큼 용서하라는 것이지. 그래요. 최선은 다해 볼게요. 정도의 교훈으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느끼셔야 돼요.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명령의 의미는 지켜낼수록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면요, 그 말씀은 뭐로 여겨야 되냐면 마치 금강 하나를 발견한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기대감이 넘치셔야 돼요. 와, 내가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엄청난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남들은 모르는데 금강 하나를 내가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나는 맨날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이 명령의 의미를. 무거운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몇 번을 용서하라고 했죠? 490번 용서하라고 그랬죠. 자, 인간에게 490번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우리에게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 금방 얘기했듯이 능력과 비결을 주셨다는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또한 하나님은 490번의 1조 배 이상을 나를 위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용서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용서하잖아요? 그럼 1조 배의 용서를 누리는 거고, 10번을 용서하잖아요? 10조 배의 용서를 누리는 거고, 내가 100번을 용서했어요? 100조 배의 용서를 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안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못 느끼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되는 원인은 뭐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축복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해주고 용서할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은요,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몇 프로를 내가 가지느냐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포용해 주느냐. 나와 다른 사람이 왜 저럴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되기까지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지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고민하고 성령님과 함께 입혀주고 축복해 주면서 그 사람을 사랑을 줄 때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아깝지 않아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왜 내 시간을 장악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늘의 감정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게 너무 정말 수준 낮은, 웃기지도 않는 그냥 너무 수준 낮은 것이 된다는 것이 저절로 인지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신적 차원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번 주도 제가 셀함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의 시간을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신으로 살 것입니까? 사람은요, 악이 조종하는 대로 그 옛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다 받아서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사람이에요. 악에게 지배받는, 악이 이 땅의 주관자이고 통치자니까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게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나로 인정하면서 신으로 사는 거죠.
신적 차원의 삶은 악이 속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찬란한 감정을 갖게 되고 더 찬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전 세계를 바라보고 전 세계가 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고 더 행복하고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비전을 보게 돼요. 전 세계가 이런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적 차원의 삶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의 어떠한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감정을 품고 사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하는 그 순간 이것은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나라고 여긴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고 마음껏 하늘을 침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에요. 그걸 사용해야죠. 자, 33절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21절, 21절까지 하고 23절부터는 쭉 같은 내용의 것을 예화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읽을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또 악에게 속아요. 이 말씀의 본질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형상을 못 느낀다는 사실, 이 진리를,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만들었어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1조배만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악의 저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치시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치신다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대신에 뭐래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 만큼 무한한 형상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포용해 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이든 포용할 줄 수 있는 하늘 차원의 포용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하늘 차원의 포용력을 입어봅시다. 내 거라고. 여러분이 저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포용해주기 쉽지도 않은데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에게 무조건 들어가서 이제 하늘 차원의 포용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입히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침노해 봅시다. 이거를 깊이 느끼면서 입어봅시다. 인간과 창조주의 차이는 최소 1조배 이상의 형상과 능력적 차이가 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진리를 감정으로까지 완전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과에 대해 인간이 인식하고 느끼는 것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와 태도의 차이를 감정으로까지 완전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배려를 완전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에게 속아서 우리 죄를 자신과 멀리 떨어뜨려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으로 여겨지는 모든 옛사람들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용서해 준 만큼 몇 갑절로, 포용해 준 만큼 몇 갑절로 멀어져 있다는 진리를 감정으로까지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적 부모의 긍휼과 여호와의 긍휼은 1조 배 이상 차이 난다는 진리를 감정으로까지 완전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위해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주셨다는 진리를 완전하게 누리고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490번의 1조 배 이상을 저와 내 원수를 위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감정으로까지 완전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지 못하는 자녀는 용서해 주지 못한 만큼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형상을 못 느낀다는 진리를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고 포용해 줄수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깊이 인식한다는 진리를 완전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분 다시 한번 볼까요? 용서해 주고 포용해 줄수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깊이 인식한다는 진리를 완전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결과로 어떠한 사람이든 포용해 줄 수 있는 하늘 차원의 포용력을 소유하게 하고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포용의 성품을 저도 설교하지만 저도 계속 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특히 정치나 국가의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서 이 선과 악의 대결들을 보면서 참 흥미로워져요. 전에는 분노함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분노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축복했는데, 세상을 입혀줬는데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이제는 선과 악의 대결이 너무 흥미로워요. 아,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두를 내가 포용해주고 입혀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찬란한 영광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개입해서 선과 악으로 서로 싸우고 경멸하는 그 사람들, 진보와 보수, 우파, 좌파하면서 서로를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줘야 돼요. 누구도 멸시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귀 여겨줍시다. 포용해 줍시다.